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3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에 관한 진위 여부는 이미 원사이드하게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문제만 남았습니다. 허나 교만한 자, 인간이 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 자기의 권위가 예수님에 의해 침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트집을 잡아서라도 인정하지 않는데 온갖 열정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집, 지식, 경험, 자리, 권력, 이득 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본래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세상은 틀려도 이득이 된다면 그것을 주장하고 추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만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 이유를 나열하면서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빙빙 돕니다. 정답이 분명한데 그 정답이 싫어서 헛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신론자의 버금가는 반대파가 등장합니다. 23절 상반절 대제사장과 장로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찾았던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성경에 명시된 메시아가 등장했는데 정작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수도 없이 나왔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척 하면서 자기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계속 뽐내기를 바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겸손하게 되어 있는 무리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사람들 앞에서 계속 내세우면서 뛰어난 지식을 사람들이 칭송하게 만드는데 삶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메시아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메시아를 빌미로 삼아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진짜 메시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들의 권위와 위엄과 지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존재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눈엣 가시였겠습니까? 교만을 떨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맞더라도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세력, 옳고 그름보다 자기 자리, 자기 이익이 더 중요한 이 권력 집단이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 백성들 존경의 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애초부터 메시아를 받아들일 요량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지식만 채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용에서 밀리면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치졸하게 딴지를 겁니다.
마치 학위가 없는 사람이 위대한 발표를 하니 내용을 공격하기는 어려워서 대신에 학위도 없으면서 무슨 권위로 그러한 발표를 하냐고 생트집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23절 하반절 예수님에게 대체 누구의 권위로 사역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치유의 기적이 넘사벽, 초격차를 보이니 권위의 출처를 묻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상반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모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종교 지도자들도 알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나오나요? 귀신의 왕을 따른다고 주장하다가 먹히지 않으니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몰아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속셈을 간파하시고 27절 하반절 정답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정답을 그들은 알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의 질문과 두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의 질문에 해당하고 두 비유는 28절부터 32절까지에서 두 아들 비유로 33절부터 46절까지는 포도 농부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영상에서는 하나의 질문에 관해서만 다룹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질문으로 응수하십니다. 24절, 25절 상반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물으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러한 종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A를 선택해도 문제, B를 선택해도 문제인 상황에 예수님이 그동안 직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의 역공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C라는 답변을 하셔서 지혜롭게 대응하십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27절 상반절 아예 발언을 회피합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사뭇 다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요? 이 정도로 논리에서 밀리면 받아들일 법도 한데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그 완악한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의 비유로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3장 13절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비유로 말씀하셔도 비유로 들어도 다음 장을 읽어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이미 정답은 나와 있지 않나요? 25절 하반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왜 인정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비판을 받겠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요한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보다 지식이 부족한 자들도 거의 다 인정하고 있기에 말도 안 되는 발언이 됩니다. 예수님의 단순한 질문 하나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정답이 나왔는데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옳고 그름보다 자기 지식, 체면, 위치, 인기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가 26절에 나오는 백성이 무섭다라는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지식인에게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여론에 따라서, 인기에 따라서 그게 바뀔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진리십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무수히 쏟아집니다.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충분히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경험을 사람들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